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함께 다 나눴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또 무슨 요한계시록 할 얘기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한번 다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들을 때는요, 그 부분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가 가는데, 또 이제 제가 한 10몇 주를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또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왜 그렇게 되는가 이해하는데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구약의 역사서,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읽어 나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거기에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도로 아는 거지. 근데 이제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징과 환상을 보고 쓴 거기 때문에 그 환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를 또 다 의미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를 하는 이런 이제 좀 감각, 그런 이제 이해가 있어야 계시록을 이해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 또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게 무슨 이야기, 이게 어디에 걸쳐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또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일관된 주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독립해서 띄워놓고 이것만 얘기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이라는 것도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일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66권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이 66권의 책들이 독립되어져 있는 책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요, 엄청나게 길잖아요. 뭐 우리가 1400 BC 1400년대에 모세오경이,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1400년경이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5년 96년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몇 년이죠? 한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1500년 동안에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가 41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됐으니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들이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른 책들, 각각의 독립되어져 있는 책들이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가 다른 책들이랑 툭 튀어나가서 이 책에서는 A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B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세계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조화 속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서 이 전체에 담겨 있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는 것도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우리가 계시록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계시록은 무거운 마음 말씀도 아니고 두려워할 말씀도 아니고 그것은 교인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을 그들의 예배 시간에 항상 낭독했던 그런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도 계시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는요. 세상 모든 만민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이다. 여러분들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이 바로 여기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약속.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무엇이냐?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쳐져서 세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거룩한 백성 삼아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고자. 영원히 함께하고자.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목이 고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사람, 허리 굽힐 줄 모르는 사람, 외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 심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자존심을 세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그럼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가 겸손과 교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21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곳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우리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12가지 과실도 있고 왜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냥 우리는 그때부터 초인이 돼서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언제든지 먹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몸에 질병과 아픔이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21장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그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인생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언약, 구속, 심판, 재림, 종말, 이 가운데 계시록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약속, 구속, 심판, 재림, 종말. 계시록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경에 담겨 있는 이러한 일관된 주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이야기하는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는 그 시기까지 이야기를 서론이라고 보고, 본론은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본론이 되어져서 유다서까지를 본론으로 보고 마지막 계시록을 결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서론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 사랑에 타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서론이에요. 사건이 발생했다.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상에 멸망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져버렸다라는 거죠. 본론은 뭘까요? 그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관계가 회복되다가 갑자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또 이야기가 재미있죠. 플롯이라고 하는 건 자꾸만 비틀고 가면서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하는 반전들이 일어날 때 재밌잖아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본론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 때도 있는데 또 모르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녀와 같이 세상 모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본론 가운데서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결론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반전이, 이 반전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록 안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사랑의 완성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사건이 발생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자꾸만 회복시키려고 해도 끝까지 회복되지 않는, 우리가 이걸 드라마로 봤으면요, 사람들을 얼마나 욕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몰라주고 자꾸만 배신하는 음녀 같은 이스라엘, 교회, 사람들, 얼마나 욕하면서 보겠어요. 그렇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반전이 일어나서 결론, 계시록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이 뭐 두렵고 무서운 채 종말을 계산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를 계산해서 막 주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면서 대환란이 언제 올까 두렵고 무서워, 이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신부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는 것,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거 소유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의 주제죠. 레위기도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정결법과 성결법으로 되어져 있는 레위기야 모세오경 구약의 이야기. 결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전서 신약에서도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5장의 이야기는 새 노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새 노래.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다르지 않은. 그래서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그러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레위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의 그 언약의 이야기고 그 언약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고 순종하는 이들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찬양 혹은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시가서에 나오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끝끝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것에 대한 증언, 이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가가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레위기의 중심, 구약의 중심은 결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신약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설교는 대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산수원, 마태복음의 산산수원의 모든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은.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는 목적, 이 언약을 행하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언약을 행하게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동력이 되는 거고 그 언약의 모든 내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계시록에서 완성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양과 염소가 있듯이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불못에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늘 관심 갖는 거는요. 666은 뭘까? 예수님 언제 올까? 7년은 언제 올까?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뭐 이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갔는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니까.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만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7개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요. 이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이 22장까지지만 2장과 3장에 있어지는 이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은요. 계시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신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랬어요. 여러 가지 해석의 이야기가 있지만 당시에 이 버가모, 이 아시아 지역이나 이 로마 시대 때 재판을 하면 재판에서 검은돌과 흰돌을 통해서 판결을 가하거든요. 흰돌을 준다는 건 무죄, 죄 없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이야기. 감추어졌던 만나라는 건 하늘의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두가드라 교회에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개혁개정에는 왕노릇하리라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21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우리에게 주겠다. 주님을 준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눈이 흰 옷을 입을 곳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라는 거는요. 재판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안다. 이 이야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흰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 그 흰옷은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낸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건 뭘까요? 소유로 삼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인침이라고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하신 바가 그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리라. 왕의 보좌에 함께 하리라. 7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7교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그랬냐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7교회에게는요. 7번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요. 이기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기는 게. 계시록을 전체 봤지만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이기는 자들. 이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사람들, 목 잘린 사람들. 우리 계시록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놔 있어요. 우리가 그 원어 성경이나 보면은요, 막 도끼로 목을 베인, 도끼로 목 잘리는 사람, 막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19장의 말씀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 때 그 사람들이요, 도끼로 목베임 당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예요. 원래 보면은요. 그 도끼로 목베임 당한다라는 게 순교당한 거예요. 모가지, 목 내비뒀고 목으로 쳐갖고 도끼로 쳐서 순교시켰던, 사람을 죽였던. 그렇게 죽은 사람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복음을 지키느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기도 하고 흰옷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이기는 사람들이라요. 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다라는 게. 믿음을 지킨다와 믿음을 잃는다, 믿음을 타협한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속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7가지 이 교회의 약속과 함께 계시록에는요. 7가지 복이 있어요. 복. 이기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이 뭐냐? 복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7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개의 복도 담겨 있는. 그 첫 번째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워서.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안식에 이른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순교하는 이들이 안식에 이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전부 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니까요. 또 세 번째,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옷 벗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벗은 줄 알았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시부를 가려요. 하나님이 보죠. 누가 너희로 하여금 벗은 줄 알게 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다음에 벌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는다라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벌거벗고 다닌다라는 건 죄 짓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에 그냥 벌거벗고 다니는 거, 죄 짓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주님이 도적까지 오실 때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벌거벗지 않고 늘 깨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 죄를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 나중에 19장에서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두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옳은 행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복음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 죽은 자들이 육신의 부활을 하고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가 죽고 났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낙원으로 간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 여섯 번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 왜 이것이 복이 있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이 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당연한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이야기는요, 자기 옷을요 뭘로 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얗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는요 회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7가지 약속도 있고요 우리에게 복을 설명해줘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복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잘 모르겠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고. 이게 도대체 뭐야? 나보고 맨날 울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뭐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요한 계시록은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7교회. 소아시아. 우리가 이제 이 터키의 서부 지역, 요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그러고, 요 앞쪽을 이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이 소아시아,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7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편지란 말이죠. 계시록은요, 편지. 왜 이런 편지를 쓰게 하셨는가?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 7교회에게 왜 주셨는가? 다른 말로 7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7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편지지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분쟁 때문에, 다툼 때문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교회. 7교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필요했을까? 물론 대승적으로 성경의 마지막을 결론을 갖다가 정리하는 메시지로서 주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의 말씀 결론을 그때 주시지. 왜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사는데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잖아요. 계시록이 종말에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성경의 결론부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종말에 주님 재림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말씀 주시지 왜 이거 2000년 전에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시냐. 왜 그러냐면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의 결론이지만 그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7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7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95년, 96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들의 해답으로, 그들에게 답으로, 그들에게 제시하는 길로서 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죠. 왜?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종말에 담겨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7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난 2020년 동안에 살아왔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천년경에 살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 이후에 주님이 만약에 2500년이 돼도 오시지 않았어도 2500년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소아시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 시기가 그거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0년의 황제의 즉위를 해서 96년까지 통치를 해요. 10년 정도 통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살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84년에 자기 아들이 죽자 아들을 신으로 선포하고 아들의 어머니를 여신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로마는 원래 황제가 죽으면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고 황제가 신이 됐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신격화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의 어머니니까 아내가 신이 돼야 돼요. 여신이 돼야 돼요. 아내가 여신인데 자기가 사람이면 말이 또 안 되죠. 자기 씨가 신인데.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도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를 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신격화를 해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이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한지중해죠.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로마 제국 전체였느냐?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있어졌냐면, 로마하고요, 로마 도시, 이탈리아하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어요. 로마 황제 숭배. 특히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에베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와 관련해 되어져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때 체포돼서 몇 번을 죽임을 당하려고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에베소 앞바다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다 유배시키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왜 소아시아 교회냐? 소아시아 교회가 그때 당시에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로마 제국이 우리가 이제 314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중지가 돼요.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때까지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럽니다. 10대,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최초의 시작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네로 황제 이게 석상이 있고요. 이 석상을 컴퓨터 AI가 복원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복원한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네로 황제가 좀 이렇게 생겼을 거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 낯짝을 좀 보겠는데, 첫 번째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때 64년, AD 64년이죠. 여기 보시면요,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만 발생. 여기서 로마라는 건요, 로마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도시와 그 주변에서만 발생한 거예요. 로마 제국 바깥에서는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네로 황제의 박해에 대해서 로마 도시와 그 주변에서만 있었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 로마 방화의 희생양으로 누명을 쓰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힐 정도로 밤에 이제 가로등 대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게 네로 황제. 이때 순교자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해가 그러니까 64년에 박해가 있었고, 64년 이후에 언제 또 박해가 있냐면요, 두 번째 박해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90년에서 96년경에, 아까 도미티아누스가 80년부터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80년부터 96년 사이에 83년에 아들이 죽고 아들을 신격화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원래 계속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90년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95, 96년이 철권 통치라고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때 황제 숭배가 어디서 있었냐? 로마 도시하고요. 도시 로마하고 소아시아 지방에. 거기에다가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요.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그 이제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있었으니까 로마 클레멘트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90에서 96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던 시대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두 번째 박해가 끝이냐 여러분들? 아니죠. 세 번째 박해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도미티아누스 죽고 나서 도미티안을 죽잖아요. 도미티아누스를 살해하고 나서 플라비우스 왕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 로마의 가장 태평성대의 시대가 와요. 다섯 명의 황제가 다스린. 근데 그 시기에도 기독교 박해가 있어져요. 우리 96년에 죽고서는요, 네로바가 황제되고 이제 트리안이 98년에 황제가 되는데, 이 트리안이 황제가 돼서 오현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산발적으로 번져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네로 때는 로마 도시, 그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되니까 로마 주변 지역에서 어디로요?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트레안 시대가 되면은요, 산발적으로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애국심에 대해서 의심받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순환당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유대인들도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유대 전쟁이 있었잖아요. 유대 전쟁이 있었고 이 기기에 또 바로크 항쟁이라고 두 번째 유대 전쟁이 있어지는데, 이런 반란 단체들과 함께 기독교인들도 반란자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순환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 전체는 아니고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성집행을 당한다. 그러나 쉽게 발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순교자로 이그나시우스, 시몬, 소지무스, 루푸스, 교회의 많은 이제 교부들이 이때 박해를 당합니다. 네 번째 박해가 117년에서 138년이에요. 하드리안 황제인데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오현제죠. 생긴 거 보시고요. 이때도 이제 산발적으로 그 트리안 전임 황제의 정책이 보수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도 처벌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서 거짓말로 기독교인 나쁘다 뭐 어떻게 그런 유언비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다 처벌을 해요. 이때 주요 순교자가 텔레스포루스. 여기 보시면 다 산발적이라는 거예요. 제국 전체로 막 기독교가 불법 종교에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잡아가려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현제의 거의 마지막 이 다섯 번째 황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영화에, 그 영화 뭐죠? 그 검투사 나왔던, 원래 장군이었는데 그 노예됐다가 이제 검투사 돼서 그 황제, 마지막 황제가 죽이는 막 그런 검투사 있었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장면을 보면 그 게르만인들과 전쟁에서 그 장군이 있어요. 황제도 친전을 해서 싸우는데 황제의 아들놈이 황제를 죽이고 이 장군을 갖다가 또 이제 죽이는 거죠. 그때 이 황제가, 죽은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영화에 나오는 황제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뭐 하냐, 자기가 스토아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반대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러니까 아까 로마가 불탔다라는 건 기독교인이 불냈다라고 이제 네로가 거짓말을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난,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septimus severus인데요. 이때 이제 기독교로의 개종이 금지되는 게 202년에서 211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100년이나 지나서야 이때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로마 법령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법령이.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박해가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박해가 앞으로 10번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큰 박해가 계속해서 지나간다. 로마 제국 안에서 지나가거든요. 로마의 성도들이 겪어야 될 박해가 10번의 큰 박해를 지나가야 돼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나면 온다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지금 요한이 쓰고 나서 100년이나 지나서야 기독교 금지, 법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트레이스 출신의 막시무스인데 기독교 성직자를 처형하라라는 명령이 이때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잡으러 다닌 거죠. 성직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잡으러 다닌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이 암살당했던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의 성직자, 지도자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이단 종교다, 불법 종교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요, 데키우스 황제인데요. 이때가 처음으로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번집니다. 249년에서 251년. 그러니까 네로가 64년경에, 네로가 64년에 로마 화재가 있고 나서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그 네로 황제의 첫 번째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몇 년이죠? 180년 정도가 지나서, 거의 약 200년이 지나서 이때서야 이제 제국 전역에서 박해가 되는 거예요. 황제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가 금지되고, 이교주의로의 열정적인 복귀가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249년에서 251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네로,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이 박해예요. 제국 전역으로. 그래서 황제 숭배 아니면 다 죽임당하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혀 아닌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도 150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때에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 내에서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인들이요,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길이 또 있었어요. 소아시아 살다가 또 뭐 북아프리카로 도망가도 로마 제국 아니니까 저 서바나로 가거나 북아프리카로 가거나 이집트로 가거나 저기 시리아로 가도, 그러면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대충 또 뭐 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대충 살면은 사는데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겨야 된다. 피하고 도망가서 적당히 살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피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피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발레리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257년에서 260년이에요. 이때는요, 기독교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집회를 금지를 합니다. 전 제국 전역으로요. 여덟 번째부터 전역으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가 이제 최악의 박해입니다. 최악의 박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가 되고요. 이 신교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게 돼요. 기독교인들을 이제 우상숭배하는 데다가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희생제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이때예요. 311년, 303년에서 311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95년에서 96년이니까 200년 정도 지나서 최악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 다음에 누가 되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서 모든 교회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도록 해요. 그래서 교회 박해가 멈춰요. 밀라노 칙령이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교회로 하여금 교리를 정리하도록 허가를 하고, 380년이 돼서 데살로니가 칙령이 내리는 게 380년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에 대해서 이후로 한 290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칙령이 내려서 이때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예,
뭐 밀라노 칙령 314년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아니라 380년이 돼서야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이 10가지의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나가야 될 박해. 여러분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힘든 박해를 겪어야 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이 잘 이것들을 겪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하고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하고요, 비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쉬우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으심이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에 막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로마 제국의 약 200년 동안, 250년,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 250년 동안 계속 박해를 겪은 거예요.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200년 동안 박해를 겪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은 그 뒤로 한 100년 동안 박해를 겪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겪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그거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겨내라고요. 그 박해를 이겨내라고요. 신앙을 지키라고요. 타협하지 말라고요. 박해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배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켜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 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 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크게 4가지 정도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왔어요. 첫 번째가 과거주의적 관점이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이미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성취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뭐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막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페르시아의 멸망을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성취가 됐듯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는 로마 제국 안에서 끝났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고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듯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과 교훈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얻듯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거주의적인 거예요. 이건 언제 이런 해석들이 많았냐면 로마 제국 국교화되고 나서 중세를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아, 당시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전부 다 로마 시대다. 다 끝난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로마 제국의 이야기도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예언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계사, 교회사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념적인 관점이 있어요. 상징주의적. 이 상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전부 다 상징의 언어로 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악 사이의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이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선악의 싸움과 다툼, 그래서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게 이제 상징주의,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미래적인 건 뭐냐면 1장, 2장, 3장까지 이야기를 제외하면 계시록에서 3장까지, 이거 7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3장까지는 그래 7교회. 요한이 1장은 요한이 본 거니까 요한.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전부 다 미래적인 거. 로마 아니고 7교회하고도 상관없고 예수님의 종말 직전에 있어지는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 이야기가 4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다. 이게 미래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극단이죠. 과거는 전부 다 이루어졌다. 미래는요. 그때만 미래다라는. 근데 역사적인 관점이 요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역사적인 거죠. 과거의 이야기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도 있다. 요한 시대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 이야기가 있다. 상징적인 건 역사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그냥 하나님과 악 사이의 투쟁이야.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래적인 것도 온건이 있고 극단이 있어요. 극단 가운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온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미래주의적인 것 중에서 극단 미래,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세대를 7세대로 나눠서 역사가 세대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그 세대가 몇 년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가 여기서 나오겠죠. 제가 이제 조윤기 목사님 설교에서 86년인가 하나님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설교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 설교를 왜 할 수 있냐면 세대주의. 주님 오신 거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 년, 몇 년 단위로 계산을 해서 보니까 마지막 세대가 이때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예요. 이 세대주의가 이단이 전 세계 모든 계시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은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단은 전부 다 이 세대주의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할 건데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세대주의 말고는요. 적그리스도로 예상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무언가 좀 사고치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몇 년 뒤에 주님 오실 거다. 그게 안 됐잖아요. 요즘은 또 어떤 얘기가 나요? 푸틴이 지금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몇 년 계산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 때문에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막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투자가 아니라 그 백신에다가 베리칩 넣어갖고선 사람들한테 칩 이식해서 666 둔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다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몇 년 뒤에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요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건 미래 같은 경우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가 없는 게 미래, 온건 미래. 세대주의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언제부터 나온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전부 다 이제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야기. 근데 해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이제 과거만 하느냐, 역사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과거하고 역사,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이 과거하고 미래를 끌어안아서 역사적으로 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건 상징으로 풀려고 하는 복합적인 방식들이 요즘 많이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 2000년이 교회사를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교부들, 7교회를 비롯한 로마 시대 박해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미래주의적으로 봤어요. 왜?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본 거예요. 언제? 금방 오신다라고 본 거예요. 금방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방 올 거야 하니까 미래적인 거죠. 로마 제국이 국교화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중사 때 교황이 막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중세가
그런 시대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으면서요. 과거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계시록을. 야, 이건 다 로마에 의한 이야기야. 우리가 지금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황이 중세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근대화가 되잖아요.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로마 교황이 황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었어. 천년왕국이 아니었어. 천년의 시대가 지나고 났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과거 이거 끝난 이야기가 아닌가 봐. 끝난 이야기가 아닌가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나간 이야기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라는 역사적인 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봤더니 아, 이거는 로마 시대의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음녀 이야기하고 바벨론 이야기할 때 나오잖아요. 일곱 언덕에 앉아서 일곱 언덕이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로마 시대 때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종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아우러서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대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세상을 멸할 것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념적인 것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징적. 역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해석이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가 상징적인 해석을 갖다가 가져다가 쓰냐면 미래적인 것에다가 상징적인 것들을 다 때려박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들을 이것은 상징적인 거죠. 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이거 다 상징이야. 666 상징이야.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 상징이야. 결국 그 상징이 누구로 나중에 가리키게 되냐면 백마탄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면 이만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건너오면서 미래적인 관점에다가 상징적인 것을 때려박으면서 이단이 막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역사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계시록이요. 해석 방법에 따라서 뱅글뱅글 돌아요. 자꾸 유행이 되듯이 이런 사건들을 겪고 나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편지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3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전해봐야 그것이 무슨 소망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답으로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다. 그럼 우리는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 가운데 묵시적인 언어가 있고 상징의 언어가 있는 것들은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요? 성경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에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계시록이 있는 거지. 성경의 이야기에 계시록이 존재하는 거지. 계시록이 혼자 독립돼서 혼자 충돌돼서 다른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계시록이 위치하고 있는 거고 성경의 상징을 해석하건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해석을 하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도 최소한도로 성경의 해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모순이 되지 않고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도록 그게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요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22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5주 동안 봤던 이러한 구조로서 제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의 핵심은 7번째 나팔을 불어질 때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라고 하는 거. 답이 나오죠. 여기. 과거가 아니잖아요. 주님 오셔서 로마를 다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7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지만 로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이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도 21장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로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로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까지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이끌어가고 경륜하신다라는 것과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왜 이단이 종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 종말을 얘기해도 왜 세대주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순해요. 사기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